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29절에서 32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일단은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은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질 않아 가지고요. 그거 먼저 좀 찾아서 보고 같이 읽고 다음 고린도후서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다음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제 다 같이 앞을 보시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확성기로 남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정말로 둔하여서 어떤 말을 할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입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저를 지우시고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가 굴러가는 곳에서입니다. 조금 시적인 제목을 짓기는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양이 본문 구절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4곳이나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과 달라서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주실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죠. 본문을 설교자가 그때그때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렉치오 셀렉타, 선택하는 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고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요. 그와는 반대되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어떤 정해진 말씀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연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식을 계속적 읽기, 렉치오 콘티누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의 전통이 그리스도인화된 것이긴 한데요. 요건 뭐 자세히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절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배치해 놓은 방식을 성구집에 따른 읽기, 렉셔너리라고 합니다. 성서정과라고도 하고요. 우리 통합 측 총회에서도 이런 성서정과를 1년 혹은 3년 단위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구절들은 사실 통합 측의 성서정과에 따른 말씀 구절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4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32편도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본문은 4개의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근에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맥락에서요. 최근에 리더십의 교체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물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어떤 물을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홍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럼 이 뒤의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겠죠. 우리가 광야 세대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롭게 물을 건너는 체험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이 새로운 물 건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강을 양옆으로 열어 제끼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부모 세대가 보았던 물 건넘의 역사를 자식 세대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앞쪽에 5장 1절부터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가 뭐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죠. 몸에 쓰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인치시는 계약의 표징이지요. 그런데 이 육의 표징이라는 게 오늘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표현으로는 부싯돌로 포피를 잘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마취 기술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어떤 육의 상처, 고통 또한 감내해야 했겠습니다. 이 아픔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겪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다 마취를 하고서 겪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성경에서 조금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창세기 34장은 디나를 겁탈한 세겜 쪽 하몰과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온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였어요.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할례 요구를 받아들이고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한날에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후 3일이 되었던 날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고통이 가시지 않았을 때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2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2사람이 성 안의 모든 사람을 다 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장정 2사람인들 이거를 누가 못 막겠습니까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시간과 달리요, 여리고 평야에 지금 막 다다른 이 이스라엘 자손들, 시간상으로서는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이후입니다. 유월절을 맞는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창세기 34장에서도 사흘이 지났거든요. 이 3일이 지난 것에서 우리는 극명한 반대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할례 후 3일은 세겜의 온 족속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할례 후 3일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가나안 땅에 처음 도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이집트의 수치가 사라졌다. 떠나가게 하셨다.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맨 제목을 수치가 굴러가는 곳에서라고 붙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런데 애굽의 수치, 이 이집트의 수치란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할례라는 것이 의외로 그렇게 드문 풍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자유인에게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이집트의 수치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너희는 노예다라는 표지라는 거죠. 자유인에게는 할례가 행해졌다라는 것은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노예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노예야, 아직 노예야 라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이집트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간 지 4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땅을 못 차지했대 라는 의미에서의 조롱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무엇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보다도요, 이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라는 거죠.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직은 넘어가지 말아주시고요.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굴려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굴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갈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길갈이라고 붙은 거예요. 갈랄에서 따서 조금 형태를 바꿔서 길갈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넘어가 주실래요? 이번에는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32편의 삶의 자리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의 서문을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게 참회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의 서문에는 물론 역사적인 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시편 서문에 보면 언제 썼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도 있죠. 압살롬을 피해서 썼다 이런 쓴 게 있는데 32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냐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시편 기자 혹은 다윗이 이 시편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겠죠. 다윗은 이 시에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 라는 것을 찬송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간관이 굉장히 복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가려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소리를 높이죠. 이 시편의 허물의 사함이라는 거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의 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하심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했을 때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우리 가끔씩요,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고통 없이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각자의 고통이 다들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욥기에서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서 그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하고는 살짝 다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덜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꽁꽁 붙들고 있으니까 그 노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나요? 우리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 존재론적으로 우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수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상수인 거죠. 우린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떨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의 본질의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굴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굴려보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는데 그걸 뺏어다가 굴리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32편 1절에서 기자는 어떻게 명시를 하냐면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서도 그 복의 근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하는 이 원어인 아슐레라는 표현은 원래 원형이 걸음, 행동, 보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걸음이잖아요. 걸음. 이 복이 있으면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저 너머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일부분 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우리의 허물, 죄가 덮이고 가려진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죄 사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자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 주세요 하고 버튼 누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구속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 고린도 후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무엇을 또 알 수 있게 될까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본문은 사실 우리가 5장 17절에 참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적인 표현이 우리가 너무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표현이 좀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은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기 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또 얘기하죠. 그것도 직접 말이죠. 화해하려면 너희가 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화해하러 갈게라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세상에 죄가 있는데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저 멀리 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신 건 일이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세상과 자기 자신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죄 모르는 분에게, 죄라는 걸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너가 죄가 있다라고 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즈음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부분 여기 있죠.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굴려내시는 거,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무덤문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굴려내지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의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디카이오 순회가 무엇인가? 이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의 의는요, 화해, 화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 따라서 17절의 새로운 창조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 몸으로 알았다는 건 우리의 지각적 차원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그릇으로 쓰고 있는 물론 이 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입니다. 몸이 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몸은 타락의 결과를 가지고 있죠. 이 몸으로 모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도 이 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기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아냐면 육적인 감정, 육적인 정서, 육적인 충동, 이렇게 사람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육으로 안 사람들을 바울에 반대한 유대인 전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유대교 안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니까요. 이 사람 그냥 선지자야 라고 바울을 반대하고 다녔던 사람들에 대해서 육으로 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그를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종말론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을 진정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을 바꿔 쓴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걸까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다는 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타인을 보게 됩니다. 인형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형탈 안에 있는 사람이 맨눈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나요? 맨눈으로 볼 수 없죠. 인형탈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죠. 인형탈에 난 구멍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니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직접 화목해지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화목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굴려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하나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와 화해한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화해하게 하는 섬김의 일, 곧 봉사의 일입니다. 아멘. 네, 왜 이게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을 쳤냐? 이게 예배예요. 예배학자이자 지금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신 장신대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김경진 목사님이 기독교 예배의 역사라는 논문에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가 뭔가를 좀 정리를 하셨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번역한 단어인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 일,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사람,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다 라는 뜻으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레이투르기아, 예배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행하는 봉사의 일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봉사의 일은 뭐냐면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위해 우리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타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요, 타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내용은 이 바로 다음 삶의 자리인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면서 얘기를 더 드릴게요. 복음서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쭉 끝나는 이 15장 전체가 이제 하나의 말씀 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이 말씀 단락은 사실 1절부터 3절에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잃은 것을 찾는 세 개의 비유가 나란히 놓여 있는 장입니다. 양을 찾는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놓여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여러분 줄거리 다 알고 계시죠? 굳이 제가 줄거리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탕자가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고요. 아버지가 두 손으로 꽉 안아주고 있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저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쪽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입 꽉 다문 아들의 모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둘째 아들은 보면은 머리가 밀려 있고 뭐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자주 들어요. 그죠? 너무 자주 들고 우리 들은 데다가 우리가 거의 뼛속 깊이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비유다 보니까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뭐까지인지도 우리가 아주 쉽게 연결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탕자가 우리가 죄를 다 짓고 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는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안아주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곤 합니다. 이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다른 문맥을 좀 같이 좀 섞어서 해석을 저는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아까 연달아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5장 1절에서 3절 이 상황이 비유랑 떨어진 채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을 가까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야, 저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죄인한테 아예 안 섞인다 그랬죠.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죄인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편 1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절절절 깨고 있을 거잖아요. 특히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꺼내신 비유가 오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이 문맥상의 등장인물들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탕자가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그리고 이 큰아들,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적용해 볼까요? 탕자로 대표되는 세리와 죄인이 누군가요? 맏아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간혹 교회 생활하다 보면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냥 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고는 해요. 오래 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보면 질투가 납니다. 그쵸? 내 소원은 1년을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저 사람은 한 이틀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낫게 해주시더라. 바로 뭐가 좋아지더라. 하나님이 바로 좋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질투가 생겨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가? 저렇게 악행을 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면서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고는 하죠. 그런 우리 모습이 이 맏아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모르다 알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이미 아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 주실래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선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라는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 위의 질문 대신에 그런 질문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 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해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한편 또한 예수께서는 이러한 초신자들의 하나님과의 화해의 현장 혹은 불신자들의 하나님과의 화해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기뻐함이 마땅한 이유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가리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 기쁨을 더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에 이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다른 이에게 자랑하되 그 자랑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럼으로써 그들과 하나님이 더 깊이 화해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 그거는 이미 모든 것이 우리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해를 제안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자 자기 자신을 죄를 모르는 분에게 죄가 있대고 그 죄의 책임을 떠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강제적으로 뺏진 않으세요. 계기를 조금씩 던지기만 하십니다. 그것이 쌓여서 아주 큰 일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좁은 신앙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들에 그 사랑의 외침을 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그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집에 있는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입고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와 같은 죄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제안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 자기 아비의 독생자를 버려가면서 우리에게 화해를 제안하시는 그 아픔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를 위해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으로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말 못하는 죄들까지도 다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죄를 내가 굴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님, 나의 죄인
이 안타까운 회개 앞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상급 보고 기다리오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신앙 주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것들, 그 물질적인 것들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가 탕자라고만, 주님께서 내게 잔치로 베풀어 주실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너무도 많은데 어느 순간 그것 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들, 새 것, 헌 것은 질렸어요. 새 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이 속 좁은 신앙 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은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도 허락하셔서 세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 나 자신을 바쳐서 세상 섬기는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